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 드림성가대가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재앙 만난 곳을 살리는 제자가 됩시다. 재앙 만난 곳을 살리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은 의인이고 제자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그 멸망당할 땅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제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이 언약 가운데서 이걸 간직하고 또 여러분이 기억하고 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 50분 한다고 그랬는데 편집해서 유튜브를 편집해 보니까 1시간 5분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가 나오든지. 아마 우리 박형곤 선교사님 와 계신데 1시간 넘어서 회개할 사람이라면 우리 박형곤 선교사님은 1년 365일 52주를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좀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짧게 하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우리 박경거 선교사님은 설교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50분 안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30분이 끝내야 되는데 창세기 강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설교를 듣지 말고 언약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긴 설교라도 우리 준호 랩넌트가 얼마나 요약을 잘하는지 몰라요. 5분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런 내용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을 안 듣고 뭐 빼고 틀린 오타가 20개인데 그러다 10개, 5개 요즘에는 좀 없고 있어도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얼마나 요약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5분 영상 메시지 이렇게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다 들으시죠? 네. 내가 그 1시간 되는 설교를 목사님은 어떻게 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5분 요약 메시지 들어보세요. 준호가 편집을 너무 잘해놔. 만약에 1시간짜리 계속 50분짜리 설교 들으면 목사님 정말 설교 못하니 지겹네 할 텐데 5분 영상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좋아요. 왜? 좋은 알짜배기만 얘가 편집을 다 해놨어. 내가 봐도 그래. 대신 좀 빨리 보내주면 좋겠어. 한 수요일 전에. 이거 되게 한 5시간, 6시간을 투자해서 막 요약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듣고 적고 듣고 적고 또 듣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제일 오래 말씀 듣는 우리 준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살도 묵묵 찌고 있는 것 같아. 자, 또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야말로 타락과 또 폐역의 땅 그 극치였어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어떤 정도냐? 롯에게 찾아온 두 손님, 바로 두 천사죠.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가 강간하리라.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롯에게 속한 모든 그 공동체를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 내려 했습니다. 그 지난주의 메시지가 이끌어낸 대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뭘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 반응은 뭡니까? 아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다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리요? 그러니까 옆에 아멘 하니까 늦었구나, 안 해. 그 순종하지 못하고 비웃어 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모습 보입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뭘 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재촉하심, 빨리 그들을 재촉하시잖아요. 소돔 땅 떠나라. 빨리 빠져나와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체해버려요. 재촉하는데 빨리가 아니고 지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는커녕 뭘 대요? 핑계를 대버립니다. 왜요? 미련이 남아있어요. 이미 성에서 다 쌓아놓은 것들, 이루어 놓은 것들, 자기가 만들어 온 그 풍요로운 것들, 그거 놔두고 오니까 얼마나 미련 남겠어요. 그래서 설마 싸그리 망하게 하시겠어? 라는 생각에 더 치우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큰 신인지는 알겠다. 근데 내가 이거 정리하려면 난 뭘 먹고 사냐? 내가 이거 투자하는 돈이 얼마든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미련을 둬요. 그것도 참 너무 그래도 다행이죠.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 나도 이거 힘들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거 차리는데 몇 천만 원 들었다. 이거 내가 다 신을 바꾸면 다 때려쳐야 되는데 얼마나 아깝냐. 보통 무당들이 했던 신당들, 그 물건들, 집기들 갖다 팔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폐기해버립니다. 불상 다 부셔버립니다. 미련을 남아두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산까지는 가지 않고 이 중간 지점인 소알 성읍까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혹시나 멸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다시 돌아올 심산이지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오셨습니까? 아니, 옛날 이쁘고 잘생기고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런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소알 성읍에 이르기까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안전하게 이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제가 이 프로를 좀 하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 지금 나의 모습도 이런 모습과 같구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강단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 주일날 말씀 들은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아니 끄집어 내어 주신다는데, 도와주신다는데,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내 의견,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이 많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믿지 못하는 거. 설마요. 진짜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믿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에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멘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순종하고 다 아멘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글쎄요, 아니요, 싫어요 할 때도 많아요. 왜? 힘들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남을 탓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어 돌아오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난 싫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게 몇 배로 나에게 돌아와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발전이 아니라 그 상태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어디든 불러주시면 또 어디든지 가더라도 제자의 삶, 또 진짜 불신앙하지 않는 인도받는 삶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드디어 롯과 그 식솔들이 소알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롯이 일단 나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그 소알성에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뭘 시작하셔요?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문제가 오느냐?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소금 기둥? 아니, 하나님은 소알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내는 못 들어왔어요. 소금 기둥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롯의 아내가 소알 땅에, 소알 성에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못 들어왔죠. 소알 성읍에 이르기까지는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못 들어오다의 비슷한 말이 뭘까요?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어서 막 했는데 발이 뼈가지고 그게 못 들어간 건데 그게 아니에요.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 아니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롯의 딸들까지도 다 올 정도였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왜 그랬습니까? 지체해버린 겁니다. 롯이 전에 지체했던 것처럼 이제는 소알 성읍을 앞에 두고 지체해버렸어요. 뭐가 커서요? 옛 집착이 커서 그래요. 옛날 삶을
돌아본 거예요. 아유, 저 아까운 것 하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돌아본 결과가 비참한 거지요. 제가 17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들려본 곳이 사해 바다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것이죠. 온통 소금의 염도가 우리 태평양 바다에 한 20배 됩니다. 수영 못하는 분들 사해 바다 가면 다 떠요.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에 풀장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하고 그냥 가라앉죠. 사해 바다 안 그래요. 힘 빼고 있죠? 그냥 떠요. 그냥 배영 다 해요. 신기합니다. 그 사해 근처에 많은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 소금이 다 소금이에요. 소금들이 쌓여서 기둥을 이루는데 바위처럼. 가이드가 그럽니다. 저게 로세 안에예요. 그러는데 로세 안에가 너무 많아. 소금 기둥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저렇게 뒤돌아 보이는 모습.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거나 말거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뭔 뜻입니까? 미련 두지 말라. 네가 살던 곳에 집중하지 마라. 그 얘기지요. 근데 롯의 아내가 그 과거에 집착해서 소알까지 들어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리워서, 그 물질이 아까워서 그만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을 병원에 만났어요. 그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 제가 예전에 나이트 클럽을 몇 개를 운영했고, 예전에 내가 조폭도 했었고, 근데 현재는 뭐냐? 알코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심지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이트 클럽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조폭 생활도 했던 사람이 돈이 할 데 없대. 다 사기를 당했나?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던 뭐합니까? 그 과거 화려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 그걸 보니까 앞에를 못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궁율로 어디를 빠져나와요? 어딜 빠져나옵니까? 애굽을 빠져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툭하면 나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주일이면, 길면 2주일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얼마 만에 갑니까? 좀 저랑 좀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함께 소통하면서, 할렐루야. 몇 년 만에 가요? 40년. 예,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순종만 하면 돼요. 불신앙 안 하면 됩니다. 돌이키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다 같이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만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만 보내. 어떻게 한다? 뒤돌아보지 않겠네. 왜 이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너무 돌아보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그 저주에서,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빠져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됩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더 안 돼요, 더 힘들어요, 더 문제가 와요. 맞아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둡니까? 안 놔두지요. 눈에 받는 것, 여러분 응답받는 것 놔두겠습니까? 더 큰 문제 오게 하지요. 그것만 좀 뛰어넘으면 되는데 불화살을 맨날 쏘아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툭 하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완전 결정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옛날 삶으로 돌아간다면, 뒤돌아본다면 소금 기능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슬쩍 이렇게 흠칫흠칫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완전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과거의 그것들, 야,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길밖에 없어요. 전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더 이상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툭하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좋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냥 100%가 뒤돌아본 거예요. 에이, 별거 없네. 해주신 다음에, 잘되게 해준 다음에 60만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발판 삼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좋았고 했던 것들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발판 삼아야 돼요. 그걸 뜀틀 역할에서 딱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70제자, 70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 제자에 응답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받고 롯도 봤는데 또 오늘 롯의 아내도 봤어요. 근데 이 롯과 이 롯의 아내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저는 50보 100보라고 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롯이 더 나은 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롯은 멸망을 면했어요. 자, 긴가 민가 하면서도 순종해 나갔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앞만 보고 갈 때 약간 흠칫흠칫 돌아볼 수 앞에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긴가 민가 하면서 그래도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왕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어 주신 거, 끄집어내어 주신 거 다 구원해 주시지 왜 그리 매정하게 소금 기둥 되게 할 수 있느냐? 온 가족이 한 표 다 살면 좋지 않냐?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개인 구원이에요. 옆집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는다고, 내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갑을 열어서 내가 수입하고 내가 정말 얻은 거, 정말 내 돈으로 내가 헌금을 넣고 내가 줬고 이렇게 해야지, 대신해 주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목사니까, 부모님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과 이제 토론하실 때에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먹고 마시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먹고 사고 팔고 이게 문제예요. 그 땅에 의인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신 날.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만일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중요한 금은보화가 집 안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 곡식 때문에 그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집에 금은부화를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 곡식들 돌아보지 마라. 마지막 날에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5절 제가 읽을게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롯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같이 누워있어도 같이 일하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은 데려감을 얻을 것이지만 복음 못 받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버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작.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27절 28절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얼마나 큰 심판의 재앙이든지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지고 연기가 치솟음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9절이에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럼 또다시 오해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빡세게 잘하면 자식도 저절로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를 생각하사.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지간도 아니고 그냥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그러면은 이 사이도 구원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더 확실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중보 기도의 능력. 우리 이름을 거론한 건 그렇지만 우리 강순옥 집사님이 항상 기도의 대상자, 남편, 또 이렇게 자녀들, 또 친척들, 또 손주들 이렇게 또 대상으로 늘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시고 감사함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것이란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니 더 이상 이 조카 롯은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조카 롯을 왜 계속 끄집어내고 가인 318명 가지고 구치려고 왜 그러겠습니까? 나의 후계자 삼으라고. 난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75세 85세 됐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심지어 롯을 떠나보내느니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유 차라리 나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그냥 후계자 삼자, 상속자 삼자 이런 정도였어요. 조카 롯이 더 이상 나의 후계자 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폐역한 땅, 그 향락과 쾌락에 물들어 있는 땅, 그 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 성에 구원받은 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렇다. 근데 계속 불안한지 10만까지 내려가서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거기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열심히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멸망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 그런데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니 한 명조차도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저 땅을 살려 주옵소서. 의인 10명마저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또 여러분 식구를 두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부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살아갈 이유가 발견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자녀들은 솔직히 부모 놓고 잘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마 부모님 놓고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하면은 있겠죠? 예?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저 혼자 교회 다닐 때 우리 가족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님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전 기도 많이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못 따라가죠. 우리 중직자들은요, 정말 재직자들은 바쁘지만 교회를 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내가 공예배에 성공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내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중보기도.
그래야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식구들 놓고, 여러분 사람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놓고 기도할 때 그제서야 건지움 받는 거예요.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 진나간 탕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돌아와서 잔치를 벌렸어요.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들어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롯도 멸망해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롯과 그 가정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비단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솔로몬 때도 그랬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많은 우상들을 섬길 수 있게 그냥 성황하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1,000명의 그 궁녀들을 딱 데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다 모든 우상들을 그래 편하게 너는 외로우니까 그냥 섬겨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에 내가 다윗을 인하여, 내가 다윗 때문에 라고 하시면서 계속 솔로몬을 축복하셔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동료, 여러분 친척들에게 여러분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축복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위한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여기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뭘 가미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씨의 언약이잖아요. 씨의 언약. 창세기 15장에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롯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뭘 전하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적으로 볼 때 롯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롯은 언약적으로 볼 때에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씨를 믿었기 때문에. 자, 원래 저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롯과 같은 자였어요. 롯의 아내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 옛것을 사모하고 옛것을 집착하고 나가는 그런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 마땅한 모습, 소금 기둥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사 그 씨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예요. 씨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안에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씨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착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죽어가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사형술의 이슬로 살아갈 사람도 왜 구원받습니까? 잘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자는 멸망의 땅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시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계속 증거한 내용이고 신약에서 성취된 내용이에요. 이 성취된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자유자재로 구원의 길 전하세요. 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니, 해결하실 겁니다. 그냥 전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태신자 놓고 정말 중보기도 하다가 여러분 때문에 그 태신자가, 여러분의 그 품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끈질긴 기도,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불신 영혼에게 딱 전달된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이, 그 언약이 전달된다면 그 영혼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이 가진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그 전달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듣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기억했기 때문에 멸망에서 건지움 받는 거예요. 롯 진짜 구원 못 받을 대상이에요. 계속 미련을 두고 그래도 씨의 언약 믿고 그래도 순종하고 나왔어요. 저 미적미적해도 빠져나오면 돼요. 두 천사가 빨리 재촉하면서 빨리 나와라 해서 불구하고 지체했잖아요. 그래도 지체해서도 빠져나왔어요. 롯의 아내는 너무 지체하고 머물러 서서 뒤돌아 봤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언약 전달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꾸면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임재호를 생각하사, 송동원을 생각하사. 죄송해요 장로님, 이름들 그냥 함부로 불러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경환을 어떻게 한다고? 버린다고? 타경환을 생각하사. 또 한 명 한 번 돼야지. 누가? 우리 박청숙을. 할렐루야. 이게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나의 간절함, 하나님 나의 언약 전달함, 나 때문에 전달된 이 복음,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다 살리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 영혼까지 한 영혼 살리는 그 기도 멈추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껴있는 70제자, 70중직자,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태신자들이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순종함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시어 롯을 구하신 것처럼 나의 기도, 나의 언약, 나의 전도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